아, 저번 주에 지금 그리고 오늘에 충실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글 하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로 생사를 오가는 과정에서 임사체험, 죽었다 살아난 그런 체험이겠죠. 했던 헨리 나웬 신부, 이분의 책은 우리나라에 참 많이 번역돼서 나왔죠. 헨리 나웬 신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단강을 살짝 건너갔을 때 받았던 가장 강렬한 느낌은 극진한 환대였습니다. 환한 웃음, 활짝 두 팔 벌린 세상 자상하신 분으로부터 세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을 때 평생토록 나를 억압해 왔던 두려움, 상처, 분노, 굴욕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특별한 임사체험 이후 헨리 나웬 신부는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각자 죽음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위대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십시오. 이런 유언을 남겼죠. 죽음이라는 거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죠. 이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일선에서의 물러남, 또 질병, 노화, 소외, 실패, 고독.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실제하는 다양한 죽음의 요소들을 대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매일 작은 죽음을 체험하죠. 그래서 결국은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또한 삶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참으로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삶은 시시각각 죽음으로부터 위협받고 있기에 더욱 소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반대로 죽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끝도 없이 반복될 죄도 그렇고 악습도 그렇고 병고도 그렇고 고독도 그렇고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역설적으로 죽음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쯤 해본 적은 없는가? 죽음이 있어 기나긴 한 인간의 삶이 정리되고 완성되니 이 죽음이 있던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리송하지만 결국 죽음 안에 삶이 있고 삶 안에 죽음이 있다는 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주체성이라고 할까, 죽음을 맞이하는 자기 어떤 자세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훈련해 가야지 우리 앞에 놓여지는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이 좀 여유라고 할까, 하여간에 그러니까 좀 어떤 생각들, 느낌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뭐라고 할까, 대면에서 알아가는, 언젠가 우리가 언제도 아니겠죠. 뭐 곧 닥칠지도 모르겠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들의 지난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아마 절대로 우리가 보낸 세월의 기간으로 오래 살았다, 이것으로 평가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는 관건이 아닐 것이고, 그보다는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았는가, 아마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들, 그렇죠. 반대로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시간을 카이로스, 이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둘로 나눠서 표현했죠. 흘러가는 시간들.
우리에게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삶, 가치가 있는 삶, 깨어있는 삶, 그리고 현재에 충실한 삶. 그렇죠.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 결국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라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아마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건 우리가 자꾸 이런 자각을 하라는 것. 그냥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것만 껴안고 살아가면 절대 우리는, 그렇죠, 한치도 앞을 나아갈, 성장하지 못하죠. 나이가 들어서라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자각한다는 것, 분별 있게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훈련들을 같이 해나갔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같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시를 좀 한 두어 편을 잘 알고 있는 박노해, 이분이 감사한 죄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92년도인가 하여간 92살에 돌아가셨나? 또 감사한 죄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를 씁니다. 있었던 일이죠. 새벽에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반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저자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가 성직자가 되어 캐톨릭,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 박노해 내외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반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박노해가 사형을 받았죠. 사형을 받고도 몸성에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실제로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박노해 어머니가, 이 아무것도 못 배운 어머니가 발순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한 죄를 지었구나. 우리도 한번 좀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우리를 돌아보고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 한 편이었고, 또 삶에 대한 감사, 이것도 박노해가 지은 시인데, 하늘은 나에게 영웅의 면모를 주지 않으셨다. 그만한 키와 그만한 외모처럼 그만한 겸손을 지니고 살으라고. 하늘은 나에게 고귀한 집안을 주지 않으셨다. 힘없고 가난한 자의 존엄으로 세계의 약자들을 빛내며 살아가라고. 하늘은 나에게 신통력을 주지 않으셨다. 상처받고 쓰러지고 깨어지면서 스스로 깨쳐가며 길이 되라고. 하늘은 나에게 위대한 스승도 주지 않으셨다. 노동하는 민초들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최후까지 정진하는 배움의 사람이 되라고.
하늘은 나에게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내 작은 성취마저 허물어 버리셨다. 낡은 것을 버리고 나날이 새로워지라고. 하늘은 나에게 탐낼 만한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으셨지만 그 모든 씨앗이 담긴 삶을 다 주셨으니 무력한 사랑 하나 내게 주신 내 삶에 대한 감사를 바칩니다. 삶에 대한 감사, 박노해 쓴 시인데 두 시를 읽어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런 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글인데 앤소니 드 멜로라는 신부님인데 이분은 인도의 신부님인데 종교 박람회는 우리나라 번역이 돼서 책도 많이 팔려 그 위에도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분이 아주 깨우쳐주는 큰 글은 아니고 짤막한 글들을 참 많이 모아서 책을 많이 펴냈는데 짧은 글이지만 우리를 막 깨우쳐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박람회라는 그 책에서 짧은 감사에 대한 어떤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조금 약삭빠른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했다. 그의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오셨다. 무엇이든지 청하는 것 3가지를 들어주마.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리라. 그 사람은 뛸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당장 첫 번째 소원을 청했다. 내용인즉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자기 아내를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다. 소원은 곧 성취되었다. 설마 이런 엉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하겠는가. 하지만 그저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자. 마침내 아내의 장례식이 왔다. 일가 친척들이 모여와서 죽은 이의 온갖 좋은 품성을 다 늘어놓으면서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성급했음을 깨달았다. 이제 보니 내가 눈이 어두워 아내의 덕을 잘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다른 여자를 찾아본들 그만한 여자가 어디 있으랴. 그래서 그는 주님께 아내를 되살려달라고 기도했다. 물론 아내가 되살아났다. 그런데 가만히 있자 소원이 몇 번 남았나. 이제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다. 잘못 구하면 바로잡을 기회도 없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잘 구해야 될 텐데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했다. 어떤 친구는 영생, 불사를 청하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건강이 좋지 않다면 아무리 오래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라.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친구가 없으면 인생은 적막강산이라고 말했다. 다 맞는 말 같은데 대체 무엇을 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무엇을 청해야 될지 몰라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주님께 여쭤보기로 했다. 주님은 그의 딱한 처지를 보시고 껄껄 웃으면서 대답하셨다.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청하려무나. 이게 앤소니 드 멜로의 종교 박람회인데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죠. 어떤 처지에서든지 사도 바울은 다 내가 자족하는 법을 스스로 배웠다. 우리의 반응들은 어떤가.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누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봄이면 봄을 누리고 여름이면 참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누릴까 고민을 합니다. 여름이면 그래도 여름을 누려야 되겠고 가을이면 가을을 누리고 겨울이면 겨울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죠. 만족할 줄 안다는 것. 우리가 만족할 줄 안다는 것.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면 병이 돼버리죠. 계속해서 공허하고 마음이 한쪽에 비어있죠. 불안하죠. 두려움도 있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들. 하박국 말씀이죠. 오늘 읽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처럼 평범한 일, 작은 일. 하박국이 말하는 건 정말 참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나는
감사한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거 뭐 미국 걸 가져온 것이죠. 11월 셋째 주 미국 사람들은 한 일주일간 뭐 추수감사를 축제를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건너가게 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을 향해 가는데 이제 책에 보면 그렇죠. 강풍과 눈부라치는 혹독한 추위, 또 질병과 식량은 부족했고 들짐승의 위협이 있었고 참 정착하기 정말 어려웠죠. 이게 절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120 몇 명이 왔다는데 반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다 죽었죠. 네, 청교들이 타고 온 배 메이플라워호죠. 그 항해 일지를 보면은 이들이 이제 그 온갖 고통이 어려움이죠. 대서양을 건너 와야 되니까. 근데 그 항해 일지에 늘 거기에서 이제 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제 미국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하던 날이 12월 6일. 추운 날이죠. 극심한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날이었지만, 도착해서 이제 그 청교도들이 나무와 바위를 끌어안고 눈물과 환희에 뒤섞인 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죠. 117일간의 긴 항해, 굶주림과 질병의 위협, 동료들의 죽음 가운데서도 감사의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 항해 일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비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세대에 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 신앙이 하나님께 거래가 돼 버렸습니다. 잘해줬으니까 감사헌금 드리고, 취업했으니까, 1등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이게 거래입니다. 이게 몸에 배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거래가 돼 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 대가로 감사한다는 거. 요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꾼처럼 거래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신데 우리가 혹시 이렇게 장사꾼처럼 거래하고 있지 않나? 우리 신앙을 이렇게 거래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물들이게 되면 너무나 그 자본주의 삶 속에 그냥 묻어있다 보면은 그렇게 돼버리죠, 그냥. 그게 모든 걸 다 자기를 지배해버리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뭐 이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지금 이단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성경에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이것이 옳다고 뭐 그냥 따라가다가 레밍처럼 뭐 그냥 무조건 앞에서 쫓아가기만 하면 그렇죠. 결코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희 오늘 사박국이 그래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하루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가 당연한 게 아니죠. 여기까지 나 혼자 힘으로 우리가 왔죠. 결코 와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다 내 성취인가? 결코 아니죠. 근데 이런 인간들이 오늘 어디를 보든지 다 해. 오로지 나만 살겠다고 그렇죠. 다른 거 다 빼앗고 나만 배부르겠다고. 늘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닌데 내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닌데 내가 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내가 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제 족하다. 신앙에 좀 더 우리가 깊은 그런 경지에 돌아가면 이런 고백을 좀 할 때가 되었죠, 이제는.
내가 나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은혜가 내가 족하다. 예? 막 비교하면서 좋은 차 저기 있는데 저 사람들 투기해서 몇십억 버는데 나는 그거 못 보니까 막 안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이렇다면 이건 신앙의 삶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있잖아.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런 고백.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의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같이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며 그리고 받은 복을 좀 세워보면서 그 복을 좀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내가 정말 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분별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